제가 오늘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예수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7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새해를 시작한 지는 꽤 되었지만 이제 새해 첫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꼭 잊지 말았으면 하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깜빡하는 게 있거든요. 깜빡. 제가 아이들 사진 찍어주는 걸 참 좋아해요. 사람들 사진 찍어주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제 여행을 갔었어요. 여행을 갈 때 저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거든요. 카메라가 꽤 무겁잖아요. 제가 렌즈 2개와 카메라 바디를 들면 가방이 한 8kg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이제 찍어주기 위해서 놀러간 곳에서 꺼내서 찰칵 찍었습니다. 근데 LCD 창에 뭐라고 나오냐면 카드가 없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메모리 카드를 이렇게 비운다고 컴퓨터에 꽂아놨다가 다시 안 챙겨온 거죠. 깜빡한 거예요. 카메라를 챙겨갔지만 메모리 카드를 깜빡하는 바람에 카메라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즘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도 뭐 충전기 이런 거 잘 챙겨가잖아요. 스마트폰 충전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충전기가 스마트폰 충전기하고 다르게 생겼고 심지어 요즘엔 손목시계도 충전을 해야 되고 충전기만 어디 갈 때 3개를 챙겨가야 되고 인터넷 사이트들 비밀번호 다 기억하시나요? 이 비밀번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하고 이게 다 사이트마다 다르게 설정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떤 데는 생년월일은 안 된다, 연속된 숫자는 안 된다, 대문자가 섞여야 된다, 느낌표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비밀번호 까먹기도 하고 또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중요한 약속, 중요한 날을 깜빡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깜빡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죠? 깜빡해버리면 뜻밖의 불편함이 생기기도 하고 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문제가 생겼으면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불편함을 겪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깜빡하면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불편함뿐만 아니라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일도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깜빡했다가 아주 큰 난리가 났던 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1절과 42절을 보세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명절을 지키는데 유대인들의 명절은 특별히 2가지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의 수확, 보리를 수확하고 밀을 수확하고 포도를 수확했을 때 절기를 지키고요. 그리고 그 절기와 그 절기에는 이런 수확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어떤 사건들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에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절기가 되면 우리나라처럼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뵙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겠어요. 예수님이 그때 12살 때였는데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그들이 명절 지키는 방법을 따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갔다고 합니다. 분명 어린이날에 에버랜드나 한여름에 해운대보다 복잡했을 거예요. 자, 그 중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43절에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12살 된 아이 예수는 어디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말이 나와요. 그 뒤에 그 부모는 아이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갔던 우리 친척들 중에 섞여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룻길을 집으로 와버린 거예요. 저도 저희 처남하고 이렇게 같이 놀러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끼리 차를 탄다고 처남 차에 아이들이 다 타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리가 맛있는 거 다 먹고 처남 차에 탔겠지 하고 저는 왔고 처남은 뭐 자기 차에 탔겠지 하고 출발한 이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중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하룻길을 갔는데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45절에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왜? 아이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니까. 어땠을까요?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지금처럼 뭐 경찰이 찾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죠. 2000년 전 사건입니다. 그냥 내가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어디 있는지 살펴보면서 계속 이름만 부르면서 아이를 찾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 다예요. 계속 주위를 둘러보면서 애타게 찾아다니다가 결국 3일 후에 성전까지 돌아간 거예요. 하룻길을 왔는데 3일 동안 찾으면서 예수를 찾으면서 다녔는데 3일 후에 다행히도 46절에 나오죠.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 있고 그들에게 듣기도 하면서 묻기도 하면서 랍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갔다가 무엇을? 아들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달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치 그들처럼 어떤 분주함 가운데에서 때로는 있겠거니 하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를 잃어버린 적이 없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4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룻길을 갔어요. 나중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아봤지만 만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이 내 곁에 없는데 이것을 알지를 못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지 않은데 이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 있는 줄로 생각했는데 왜 나는 주일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내 귀에는 항상 찬양이 흘러가고 있고 내 입에도 찬양을 하니까 예수가 분명히 있는 줄로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내가 하룻길을 간 만큼 예수와 멀어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 중에 예수를 다시 찾으려고 해도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를 찾기 위해서 다시 몸부림쳐야 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게 돼요. 실제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사역한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들을 거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실제로는 주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일까 생각을 해보다가 문득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엄청난 칭찬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수고를 안다. 너의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네가 드러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너는 참았고 견뎠고 게으르지 않았다.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이 인정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교회였다니까요. 근데 이 대단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뭘 버렸다고 하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들이 지킨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버린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버린 게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가장 소중한 핵심이었던 거예요. 이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그들이 버리고 깜빡해버린 것이 너무 소중했던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요, 원래 애초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 2절과 3절의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를 사랑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그들은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변화된 모습을 유지하는 힘이 이제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 때문에 행했던 일들이 이제는 의무감에 눌려가지고 그냥 책임감에 눌려가지고 현재 그 모습을 유지하고 버텨내는 수준으로 그냥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 인간관계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그녀를 사랑해서 무언가를 베풀어줬어요. 항상 사랑하니까 베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너무 예쁘니까, 그녀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조금이라도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먹다가도 그 여자가 생각나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녀가 이제 나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내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그리고 우리는 형제니까 그렇게 해줘야 돼. 교회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 이게 이제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들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바뀌어버린 거죠. 사랑이 동력이었습니다. 근데 사랑이 있던 자리에 의무와 책임이 쑥 들어가게 되었고, 이 사랑이 있는 자리에 비교와 판단이 쑥 들어가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유지가 되죠. 근데 교회답지는 않은 거예요. 다 그냥 억지로 일만 하면 지쳐버리고. 이런 교회다움이 뭘까요? 교회답다는 것이 뭘까? 교회가 하던 일을 계속 유지하는 걸까? 여러분, 교회다움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에게 반드시 이것만은 깜빡하지 말라, 이것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인데요. 새 계명 딱 한 개예요.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로이즈에 하나님께서 딱 한 개, 너희가 정말 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를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다면 이거 아닐까 싶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동력이 되어서 살아갈 때 삶이 따뜻해지고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배소 교회가 뭘 버렸다고 합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사역은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 일을 주님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의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성도가 깜빡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깜빡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사역을 멈추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깜빡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오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주님을 깜빡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때에야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역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역의 동력이 되기를 원하시고, 헌신의 이유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깜빡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없는데 주님이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 허용하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아들과 멀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계속 길을 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해오던 일들은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큰 칭찬 받을 만큼 많은 일들은 하고 있었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일들만 유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깜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가장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 내가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럼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깜빡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 중의 복이라 저는 믿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늘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교회답게 세워져 가고, 예수님 덕분에 함께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로이즈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가장 외로울 때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내 삶의 가장 막막한 순간에 돌파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 누리는 것이 참 많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내 삶의 변화를 이룬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 돌아보건대 내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해오던 일을 계속 그냥 해오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일이 있었고, 주님의 사랑에 내 가슴이 벅차 선택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면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구합니다. 내 입술의 찬양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고, 내 몸의 몸동작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고,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는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룩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역의 동력이 주님께 받은 사랑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되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있음을 늘 확인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